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느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판단하고 선택해야 할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는 많이 닥쳐옵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 선택의 기준을 주로 우리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어떤 가치관, 인생관 여기에 따라서 선택도 하고 판단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은 문제 앞에서 그런 인간적이고 정치적인 판단을 하지를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언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살피는 모습이 오늘 나타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 속에서 선택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는 상황에서 인간적인 정치적인 판단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 의미가 뭘까? 이것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에 있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라고 전했어요. 그 할례를 받느냐 마느냐 문제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졌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의논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상황 설명을 하고 회의가 시작이 됐어요. 오늘 12절을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자기들을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 이방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쫙 이야기를 합니다.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한 이야기 중에 핵심이 뭐냐?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가장 큰 증표는 하나님 자신이시다.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은 할례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표적도 행해 주셨고 기사도 행해 주셨고 성령도 보내주셨다. 이 보고를 해요. 이스라엘 성도들, 사도들 앞에서. 지금까지 모세의 율법 할례를 주장하던 그들인 유대인 바리새파 개종자들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꿀먹은 벙어리가 된 거예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 자신들의 주장이 근거가 없어진 거예요. 이런 보고를 다 듣고 베드로도 그렇게 거기에 동조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어제 보면 베드로 사도의 이런 이야기들이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야고보 사도,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였던 야고보 사도가 나서서 13절 14절에 이제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불필요한 이 율법의 짐을 지우지 말자. 어제 베드로 사도의 말한 데 찬성한 거예요. 동의합니다를 한 거예요. 왜? 우리도 지키지 못한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지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다. 베드로 사도의 말에 나는 찬성한다. 이렇게 발언을 한 거예요. 자신의 지위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예요. 야고보는. 그리고 12사도에 들었어요. 교회 안에서 상당한 지위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다. 이거 엄청난 힘이 될 수 있어요. 정치적으로. 그런데
그런 지위, 어떤 정치적인 영향을 전혀 발휘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말씀과 양심을 따라서 결정을 해요. 자신의 어떤 지위나 정치적인 영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 이거는 다 내팽개쳐 놓고 인간적인 생각, 관습, 자기의 어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따라갔단 말이에요. 계속 이어서 얘기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구약의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요. 강조를 합니다. 장차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 너무나 명확하다.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왕인 다윗 왕의 그 무너진 장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무너지지 않을 영원한 왕국으로 세워질 것이다. 그 가운데는 이방인들도 들어가 있다. 구약부터 얘기한 거 아니냐.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와서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방해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구약 말씀을 가져다. 구약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이방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 더 이상 더할 것이 없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는 모세의 율법, 할례 이런 거 강요하지 말고 괴롭히지 말자라고 건의를 해요. 여러분,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거, 할례를 꼭 받아야 되는 이 할례의 강요는요, 유대주의자들이 자기의 어떤 종교적인 전통이고 구원에 필요한 조건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대신 야고보 사도는 그거 말고 생활규범 4가지를 좀 권면을 하면 좋겠다. 그게 뭡니까? 우상의 더러운 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 이것은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삶의 규범과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거는 좀 권면을 해서 지킬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것만 권면을 하자. 이렇게 의견을 낸 거예요. 정결한 삶을,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한 규범을 권면을 한 거예요. 이런 예는 또 있죠. 사도 바울이 우상제물에 관해서 우상제물을 먹어도 된다, 안 된다, 막 이런 분란이 일어났을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보면 각자 신앙에 맡기지만, 우상이 이거는 없는 거기 때문에 먹어도 상관없지만 각자 신앙에 맡기지만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 성도들이 만약에 내가 우상제물을 먹는 것을 보고 나는 거리낌이 없지만 그 사람들이 시험될 염려가 있다면 나는 고기 영원히 먹지 않겠다 라고 고백한 적이 있어요. 바로 그런 거죠. 정결함으로 본을 보이기 위한 규범들. 여러분, 야고보 사도의 이 권면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의 이런 결단도 마찬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영역이 올라가고 성장을 해서 나는 거리낌이 없지만 주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지만 그 자유를 누리는데 연약한 형제들이 실족해서 넘어지게 해서는 안 돼요. 아니, 나는 거리낌이 없는데 네가 넘어지든 말든 나는 상관없어.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자세가 아니다. 교회 내에서 공적인 허락 없이 지나친 개인의 이런 주장이나 신학적인 이념을 주장하는 것은요, 자제해야 돼요. 연약한 지체들이 시험 들면 안 되기 때문에 배려해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에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공적 권위 없이 개인적인 어떤 신학적인 이런 것들을 펼치는 것을 금지를 시켰어요. 이거는 교회를 위해서 올바른 결정인 겁니다. 오늘 이 회의도 마찬가지잖아요. 할례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방인들이 의논을 통해서 결정을 딱 짓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처럼 논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고 애를 썼어요. 인간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판단 기준이 아니고, 야고보 사도도 보세요. 자기의 정치적 인간적인 건 내려놓고 말씀을 가지고 판단해요. 베드로 사도 역시도 성령께서 이방인들에게 해왔던 역사,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얘기해요. 바울 사도 역시도 마찬가지. 자기의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이 회의에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얘기를 해요. 성령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가지고 그것으로 문제들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같지 않아서 논쟁이 일어날 때 있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그 논쟁들을 정리해 갈 것인가, 무슨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되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어떤 조건보다 가장 앞장서는 것,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것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 돼야 돼요. 나의 인간적인, 정치적인 어떤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판단을 내리고 할례받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결하게 살아가는 행동들, 규범들 4가지, 이것을 편지에 쭉 적었어요. 그리고 그 편지를 보냅니다. 안디옥 교회로. 근데 바울과 바나바만 가면 또 뭔가 좀 부족할 것 같으니까 유다와 실라, 여기 사역자를 함께 보내요. 그들에게 이 회의의 결과를 적은 편지를 적어서 같이 보냅니다. 그 편지를 가지고 가서 전달을 해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받아온 이 편지를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쭉 읽어줘요. 할례받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들어갔을 것이고, 하지만 우상을 멀리하고 우상의 음식들을 멀리하고 음행을 멀리하고 이런 것들이 쭉 적혀 있을 거예요. 기뻐했다, 행복해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할 것은 교회 내의 각 지도자들이 말씀 속에서 자기의 소리를 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연합하고 사랑의 모습을 보이는 이 본을 통해서 교회 성도들은요 또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 사랑을 보면서, 지도자들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처럼 성령께서 주신 뜻, 그런 것을 가지고 성령의 일하심,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서로 의논하고 합의하고 소통할 때 성령께서는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모세의 율법, 할례의 문제를 두고 베드로, 야고보, 그 당시 최고 지도자들은 인간적, 정치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을 우리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이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서 교회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들이 표준으로 삼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상황들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하루 우리가 생활하면서도 우리가 던진 질문은 이건 거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내 뜻을 맞추어가는, 순종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